13번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13번입니다. 계시록 제5장 봉인된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4장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4장 2절을 보았는데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봉인된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책을 펼 자가 없다고 요한이 크게 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이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책의 인봉을 떼는 시기는 언제인가 등의 질문을 가능케 하면서 여기가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첫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전체가 뒤틀리게 되고 맙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봉인된 책입니다. 1절 5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1절이죠.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5장 전체의 구도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분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고 첫 초점을 7인으로 봉한 책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 하고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그랬다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질문을 하므로 그 초점은 인봉한 책에서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그 누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게 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더라 하고 그 초점이 유대 지파의 사자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단원의 핵심이 봉인된 책인 것 같으나 실상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 것입니다. 어째서 사자라고 말하는가? 이겼으니 이겼기 때문에 사자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에서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섰더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등장한 첫 초점이 어린 양에게 맞춰집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분명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사자가 등장을 해서 인을 떼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등장한 것은 나약한 양, 그래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에 5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신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엔 어린 양이란 말이 29회나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가 첫 등장입니다. 왜 등장을 합니까?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역 복음이란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인봉한 책을 떼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승리한 사자가 인을 떼는 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한은 이 시점에서는 어린 양이란 새로운 이미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 6절, 9절, 12절은 죽으심 때문입니다. 인을 떼기 위해서 책을 취하신 분도 어린 양인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초점은 어린 양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5장은 인봉한 책에서 사자에서 어린 양에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계시록에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으로 봉한 책과 함께 등장해서 인봉을 떼심이 죽으심과 결부되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보다는 늠름한 사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어린 양이보다는 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9장 9절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어 뜯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 하고 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 곧 감추었던 비밀 골로새 1장 26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 떨어지고 책은 열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부분에서 유다지파의 사자에서 모아졌던 초점이 둘째 부분에서는 어린 양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다시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5장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봉의된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어린 양이 그 인을 뗐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옳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며 만일 이 책에 인을 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토록 옳았던 것입니다. 보안 봉인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알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빼앗기에 떼기에 합당한 수도다라고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알고 생물들과 장로들이 알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안팎으로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 내용이 비밀이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비밀 문서라면 안팎으로 쌓았다는 것이 알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책을 펼 자, 떼일 자, 즉 해결할 자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책을 성경과는 별개의 비밀 문서인 양 말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은 작은 책이 또 등장합니다. 만일 이 책들을 성경과는 별개의 책이 존재하는 양 여긴다면 성경이 충족된 계시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이 비밀 문서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암호 문서로 여기고 이를 해독하느라고 기발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부한 책을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심판의 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심판의 책이었다면 전개된 내용으로 볼 때 인봉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또 크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토록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고 그리해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합당한 자가 달리는 없다면 성경 전체 통일성으로 볼 때 이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신 구원사역 이외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인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부시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크게 옳았다는 것은 낭망함을 나타냄인데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단번에 이루셨음에도 낭망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선하신 구속사역이 성취를 훼손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6장 1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고 책을 취하신 분도 어린 양이요 인을 떼시는 분도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은 찬송 중에 사람들 피로 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 한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로 샀다는 말씀은 우리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죄값에 팔린 매매증서 노비문서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거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예레미야 32장 6절 11절, 룻기 4장, 시편 49장 7절, 레위기 25장 25절 등 풍부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대속교리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나 자식을 재물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증서로 만들어 인봉해 둬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를 다시 찾아줄 근친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왜 근친이 나타나야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를 되찾으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친을 성경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되면 봉인해 두었던 문서에 인을 떼게 되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기업 물을 근친인이 있다 해도 회복시켜줄 능력이 없다든가 자원하지 않다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룻기에서의 중심 주제가 기업 물을 자인데 이 암흑에는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기 4장 6절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또 기피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인 보아스가 자원하여 부르게 되는데 성경 그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 1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력함을 계시록에서는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대시리라 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력한 이긴 자가 기업을 잡았다면 팔린 자에게는 절망이요 크게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룻기 4장 14절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옵게 아니하신 하나님과 우리 잃었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원하사 대신 찍어주신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주 성령께서는 인봉한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점은 성도들이 알고 있으려냐 하고 이게 여기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전받은 인간은 죗값에 팔려 그 기업을 성실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는 히브리 2장 15절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하여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 대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심으로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께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하고 선언하신 희년의 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골로새 2장 14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죗값 속죄원을 누구에게 드렸냐 하는 문제가 대도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어렵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이 없이 그냥 어렵다고 여겨주셨다면 사탄이 탐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실 때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으로 봉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묘사 속에는 넓고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이미 창세 49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과 이세 줄기의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하고 다윗의 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말은 창세기 이사야서까지 뻗쳐있는 구약을 연약하는 말에도 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였으니 이는 때시리라 하는 시제를 먼저 삼을 수 있습니다. 만 목시문헌에서 시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작은 난제의 얼맹이보다는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 점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지불이 되었고 이기심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이며 이처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의 발리의 노비 문서와 같은 인을 떨어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해도 다시 사심 즉 이기심이 없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없었다면 이를 대실 수도 없었고 떨어질 수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죄값을 지불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기심 로마서 4장 25절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이기심으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